부터 7절까지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었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되었느니라. 오늘 이 시간에는 믿음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가지고 은혜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은 많은 분들이 그냥 이렇게 믿음의 장, 마치 이제 고린도전서 이제 13장을 사랑의 장 이렇게 기억을 하시고 있는 것처럼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으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앞에 믿음에 관해서 얘기를 할 때 일단 전제가 10장에 있는 부분이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10장에 보게 되면은요, 우리 이제 38절 보겠습니다. 10장 38절.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그래서 이 믿음을 얘기를 한 다음에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리고 우리는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그러면서 믿음이라는 게 뭐냐라는 부분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바라는 것들이라는 말은 바로 소망하다, 기대하다, 추측하다, 생각하다라는 부분의 의미를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실상은 이제 본질, 실체, 확신, 계획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러면서 우리는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들은 뭘 소망할까요? 두 가지를 소망하겠죠. 하나는 천국, 하나는 부활을 소망할 것입니다. 근데 이 천국과 부활을 소망하면서 그들은 어떤 부분을 가지고 있냐? 천국은 반드시 있다. 영생도 반드시 있다. 라는 마음을 이렇게 가지게 됩니다. 굉장히 포괄적인 부분에서의 우리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요. 좀 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한다면, 예를 들어서 내가 좀 어려운 가운데 있었었는데 이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분명히 해결해 줄 거로 생각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다. 이런 부분도 내가 바라는 것이 이루어졌다. 실제로 이루어졌다. 실상으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겠죠. 예전에 시골에서 이렇게 이제 그 서울로 올라오신 분이 좀 이렇게 생활을 하는 가운데 좀 어려움에 처해 있었다고 합니다. 뭐 분명한 이제 요즘에는 그 방송이 다 되니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요. 아무튼 그래서 이제 기도를 했는데 어느 날 전혀 생각지도 않은 분이 갑자기 자기가 필요한 금액을 가지고 와서 자기를 찾아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웬 것입니까? 아니, 나도 모르게 갑자기 자네 생각이 나서 혹시 이 정도 필요하지 않냐? 이런 연락을 먼저 이렇게 본인이 취하면서 다가왔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알고? 자기는 얘기를 한 적도 없었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이렇게 들어주시기도 하지만 직접 또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이렇게도 들어주시기도 하는구나. 그래서 바로 그것이 내가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 바로 이것을 갖다가 일단 믿음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나중에 분명히 영원한 생명이 나에게 있다. 내가 나중에 천국에 들어간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이렇게 항상 확증하고 있는 것은 참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보게 되면은요. 또한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또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지금 우리가 보게 되면은요. 과거의 여러 가지 사실들, 과거에 이루어진 어떤 그 천지 만물의 어떤 그런 그 변화들, 이런 부분들은 과거를 살아본 사람만이 봤을 것입니다. 우리는 적어도 뭐 100년 전 일만 해도 우리는 본 기억이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 그 아이들한테 제가 이제 그 보릿고기 얘기를 조금 얘기를 이제 하면서, 우리가 정말 이렇게 먹을 것이 없어서 우리는 그런 거 먹었었고, 심지어 쌀이 이렇게 월급으로 나오게 되면 쌀을 팔아서 밀가루를 사와서 그것으로 이제 뭐 수제비냐 그리고 또 이제 그 핫케이크라든지 아니면 칼국수를 이렇게 끓여 주셨다. 그러면서 이제 어떤 아버지가 우리가 이런 생활을 했다, 우리는 쌀이 없어서 굶었다라고 하니까 아들이 하는 말이, 그러면 라면 끓여 먹으면 될 것 아니냐.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는 그걸 갖다가 과거에 그랬었더라. 누굴 통해서 믿습니까? 아버지가 그렇게 살았다고 하니까, 야, 우리는 정말 이렇게 살았어. 그러니까 이제 그걸 듣고서 우리 아버지 시대에는 그렇게 살았구나. 근데 그것을 갖다가 어떤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도 있을 테고, 어떤 사람들은 믿지 않은 사람들도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이라는 것이 꼭 자기 눈으로 보고 경험하고 들은 것만 믿으려고 하는 속성이 있는데, 사실은 너무나 많은 부분이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들도 많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간과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우리 전기가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여요. 그리고 공기가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여요. 사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이런 천지 만물 가운데서 많이 있습니다. 바람이 보일까요? 바람은 나중에 것이 이제 그 어떤 것이 움직이면서 또 이제 그럴 때 우리가 바람이 불었구나. 그리고 이제 그 바람 방향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이제 그 흘러 지나가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알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구름은 어떻게 생겨났느냐, 또 바람은 어떻게 생겨났느냐, 공기는 어떻게 생겨났느냐라는 부분에 관해서 우리가 많은 이런 의문을 제기할 것입니다. 근데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바람이 없다, 공기가 없다, 전기가 없다, 끝까지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마 그럴 수 있는 사람들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없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분명히 존재하는 것이 많이 있다라는 사실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거의 것들 중에서도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들도 많이 있었고,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그냥 제일 요즘에 유행하는, 쉽게 말해서 코로나19, 우리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물론 이제 병원에서 막 현미경으로 이제 들여다보고 그렇게 연구하는 사람들은 그걸로 보이겠죠.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갖고 우리가 없다고 할 수 있어요? 지금도 전부 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는 벌벌 떨고 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그것 때문에. 혹시 그것이 어느 순간에 내 입속으로, 내 코 속으로 들어가서 나도 그렇게 이렇게 전염되지 않을까. 그렇죠? 그래서 현재를 사는 우리 눈에도 분명히 보이지 않는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나중에 그것을 갖다가 확신할 수 있습니다. 언제 확신할 수 있을까요? 그것이 나에게 전염되어서 내가 그것 때문에 죽도록 아파보고 나면 정말로 코로나19가 이렇게 강하고 두려운 거구나. 비로소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인정하고 알 수가 있겠죠. 근데 우리가 나는 당장 그것을 갖다가 알지 않는다 해서 내가 없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렇죠? 그것은 아닌 것이죠. 자, 그래서 바로 현재의 사실 중에서도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 미래의 사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미래에 이루어질 일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많이 있겠죠. 특별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을 것이다. 아브라함 때 이루어졌습니까? 아니에요. 한참 이후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가운데서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 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내가 분명히 그것이 있을 것이다, 아니 있다, 그리고 그렇게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확실한 것이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그래서 증거를 갖다가 그냥 나에게 연결시켜서 이것은 내가 증거하는 것이고 내가 확신하는 것이다. 그래서 믿음은 내가 바라는 것들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믿는 것이고, 또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것이 있는 것으로, 또 그렇게 이루어질 것으로 확신하는 것,
이것이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히브리서 11장 2절 보니까요,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우리는 다른 번역서를 이제 영문 성경이랑 다 이렇게 이제 보니까 일단 공동 번역이랑 한글 킹제임스 버전이 조금 그래도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번역을 해놨더라고요. 옛 사람들도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렇죠? 내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고 또 의인은 영혼을 구원함이라는 믿음을 가진 자들인데 어떤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냐. 그래서 바라는 것들이 실제로 이루어질 것으로 믿었고, 그리고 보이지 않지만 마치 보이는 것처럼 다 그걸 갖다가 확신하고 믿었고, 바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서 한글킹에 보니까요, 원로들이 이것으로서 좋은 평판을 얻었느니라. 좋은 평판은 칭찬을 받았다라는 부분인데, 바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음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고 칭찬을 받고, 더 나아가 그런 우리 그 선조들이 우리 후예로부터 좋은 평판을 받았다. 우리 믿음의 사람 하면 제일 먼저 누구를 생각합니까? 그렇죠, 아브라함이죠. 그래서 바로 아브라함이 그런 상황에서 정말로 바랄 수 없는 중에서 바라고 믿었대더라. 그래서 그런 믿음을 우리도 본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처럼 이 믿음을 통해서 바로 그 사람의 이런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 증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로 이어서 그럼 믿음이라는 것이 뭘 믿냐? 기본적으로 몇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제일 첫 번째는 천지 만물을 우리가 누가 만들었냐? 천지 만물이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졌냐? 이것을 믿는 믿음으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3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그렇죠? 우리 보통 얘기를 하죠.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면서 우리가 질문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이것을 정말로 확실하게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바로 그 자체가 우리 신앙의 시작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천지 만물을 하나님께 창조되었다, 천지 만물을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신다라는 믿음을 부여할 때, 나중에 우리를 위해서 천국을 예비해 주셨다, 나중에 우리를 위해서 영생을 예비해 주시고 다 그것을 갖다가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부분까지 이게 연결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천지 만물의 창조를 안 믿고 어떻게 천국을 믿고 영생을 믿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이라는 것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면, 바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뭘 믿냐? 바로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재미있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우리 이제 그 번역을 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을 것 같아요.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다시 말해서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이 눈에 보이는 것으로 이것이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요? 그래서 그걸 갖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설명을 할 수 있을까?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말씀으로 창조했다는 사실을 믿지 않으면요, 이건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뭘로 만들었습니까? 여러분, 사람은 뭘로 만들었는지 기록이 되어 있어요.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근데 사람 만들기 전에 다른 것들은요, 빛이 있으라. 그래서 첫날에 빛이 있었습니다. 빛이 어떤 모양으로 있었을까요? 뭘로 만들었을까요? 그렇죠? 그래서 빛이 없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빛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눈에 보이는 이런 해, 달, 별들이 이미 우리 눈에 보이는 뭘로, 해가 있었기 때문에 해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또 달이라는 것은 어떤 특별한 어떤 재질이 있어서 그걸 갖다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다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라는 부분을 이렇게 이어서, 그냥 차라리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믿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렇게 설명하면 더 쉽잖아요. 우리 요한복음처럼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냐라서 쭉 설명하는데 여기는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다른 번역서들을 좀 봤죠. 공동번역에 보니까요, 파란 글씨만 보게 되면은 곧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이 보이지 않는 것에서 나왔다는 것을 압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보이지 않는 것에서 나왔대요.
자, 카톨릭 성경을 보니까 보이는 것이 보이지 않는 것에서 나왔음을 깨닫습니다. 그다음에 킹제임스 흠정역 번역을 보니까 보이는 것들은 나타나 보이는 것들로 만들어지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래서 뭘 그렇게 복잡하게 어렵게 설명하냐? 그냥 차라리 믿음으로 모든 세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고 하나님은 말씀으로 만드셨습니다. 이것을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제일 먼저 얘기를 하죠. 하나님께서 만들었는데 그럼 뭘로 만들었냐라는 얘기를 하게 될 때 참 답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달은 뭘로 만들었을까요? 수많은 별들은 뭘로 만들었을까요? 그리고 수많은 식물들, 수많은 짐승들, 나중에 이제 우리가 이제 비로소 이제 보고서를 갖다 이렇게 보게 되는데 우리 사람도 물이 70%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굉장히 약한 존재더라고요. 교통사고 나가 그냥 탁 튕겨버리면 사람처럼 약한 존재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걸 보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이미 마음속으로 이런 모든 것을 다 계획하시고 이렇게 만들었다라는 부분을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요즘에 이제 우리 안식일에 관한 부분을 제가 이제 동영상 이제 김명현 창조과학회 교수님께서 이렇게 강의한 부분을 보내드렸죠. 그래서 제가 심심할 때 거기에 관련된 유튜브들을 보면서 창조, 노하홍수, 홍해바다를 걷는 거 보니까 참 재밌더라고요. 너무나 많은 부분들이 참 이렇게 과학적으로 증명되는 것을 보게 되면서 또 그것이 나중에 이렇게 하나씩 나올수록 우리가 이미 믿고 있었던 진리가 더 그것을 통해서 증명이 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또 나중에 보니까 이제 예수님 시대에 달력까지 시작해갖고 유대인 달력, 로마 달력 이렇게 쭉 또 이렇게 동시에 이렇게 대조해서 볼 수 있는 것들이 나왔습니다. 프로그램으로 보니까 정말로 그 사이에 유월절 안식일이 따로 있고 계명의 안식일이 따로 있고, 그래서 오래전부터 우리가 믿었던 것을 엄청나게 새로운 발견인 것처럼 이렇게 또 설명하는 것을 보면서 이것은 우리 교인들도 알고 있어야 될 부분이다. 근데 옛날에는 그런 부분들을 세모는 사람들이 생각을 안 했었습니다. 믿지 못했었잖아요. 단지 우리 눈으로 확인할 수 없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래서 분명한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믿고 받아들이는 것은 참 중요한 부분인데 그 첫 번째 예로 천지 만물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바울 사도가 골로새서 1장 15절 16절을 보면은 재미있게 표현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여기까지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을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생각할 때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만 만드셨다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보이지 않는 것들도 만드셨답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세들이나 권세들, 이런 부분들은 어떤 부분들은 참 피상적인 그런 이 관념에 관한 부분들도 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죠? 그런 부분도 다 만드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해서 창조되었는데 우리는 보통 보이는 부분만 가지고 얘기하는데 보이지 않는 것들도 함께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몇 가지 말씀드렸죠. 공기 안 보이잖아요. 그다음에 또 전기도 안 보이잖아요. 그렇죠? 바람도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 그리고 옛날에는 우리 이제 천체망원경이 이렇게 발달하기 전까지는 저 멀리 있는 이런 별들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 별들의 존재를 우리가 눈에 안 보인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없다고 할 수 있습니까? 그럼 계속해서 또 이렇게 또 발견되고, 이 태양계 외에 또 태양계를 포함하고 있는 은하계 갖고 이 은하계 외에 또 다른 은하계가 있다. 우주과학자들은 또 그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점차 과학과 문명이 발달되면서 새로운 것들을 갖다가 우리가 또 알게 되고 또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옛날 사람은 전부 다 그걸 보지 못했기 때문에 다 없는 것으로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믿음조차를 아예 부여할 수가 없었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생각으로 그냥 우리 눈에 보이는 것, 우리 귀에 들리는 것만으로 판단하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거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예가 아벨의 믿음의 제사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많은 순간에 믿음의 정의와 아벨의 믿음의 제사를 따로 때려놓고 살고 있는데요. 아벨은 그러면 그런 관점에서 어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냐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부터 이어지는 부분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렇죠? 그리고 의인은 자기 영혼을 구원할 믿음을 가진 자니라. 그러면서 믿음은 이러이러한 것이다.
그래서 그런 믿음의 예가 바로 천지만물의 창조인데, 그럼 아벨이 믿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 우리 창세기 4장에 보게 되면은요, 세월이 지난 후에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얼마나 지났을까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추방이 되고 난 다음에 세월이 많이 지났습니다. 근데 보니까 가인이 나중에 아벨을 죽이지 않습니까? 근데 가인이 이제 그 하나님께 저주를 받으면서 너무나 무거워서 나를 보는 사람이 나를 죽이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가인과 아벨 외에도 많은 사람이 있었다. 그래서 시간이 얼마나 많이 지난지는 몰라요. 근데 그런 가운데서 그들이 누구를 통해서 이 제사를 하나님께 드릴 생각을 했을까? 그 부분도 기록이 없습니다. 단지 세월이 지난 다음에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지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지 않았다.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했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인이 자기의 그 제사가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화가 나고 얼굴빛이 변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얘기를 하죠. 네가 안색이 변하고 분을 내면 어찌 믿느냐. 그러면서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하나님께서 왜 가인의 예물을 받아들이지 않았냐. 기본적으로 가인은 선한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아벨은 왜 선한 사람으로 이렇게 의로운 사람으로 살았을까요? 바로 그 차이입니다. 아벨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한 가운데 또 하나님께 준비할 때 이 예물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로, 왜냐하면 예물에 대해서 증거하셨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로 이 제물을 준비하면서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 그 눈에 보이지를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냥 이렇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증거처럼 하는 경우도 있을 테고,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마음으로 기대도 하면서 긴장도 하면서 정말 그 굉장히 좋은 이런 예물도 준비하면서 정말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들 있을 테고, 어떤 경우는 보이지 않으니까 그냥 그 하나님께서 나도 이렇게 살펴본다는 것도 망각하는 가운데에서 그냥 쉽게 생각하고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차이일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벨을 받아주셨는데, 아벨은 믿음으로 자신을 드렸고 하나님 앞에 적어도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가운데에서 선한 삶을 살았다. 가인과 비교되는 가운데에서 그런 삶을 살았다라는 것이겠죠. 자, 제물을 드리는 데 있어서도 일단 양을 드린다는 것은 바로 피를 흘리고 생명을 드린다라는 의미고요. 첫 새끼는 바로 초태생, 바로 처음 것을 드린다는 것은 우리 성경에서 이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다라는 믿음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름이라는 것은요, 그냥 자기가 그때 당시에는 가장 귀한 것으로 이렇게 쓰여지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 동물의 기름. 근데 그걸 갖다가 기꺼이 가장 귀하고 좋은 것으로 드렸다. 굳이 뭐 예물을 갖다 설명할 때 이렇게 하기도 하지만, 더욱더 중요한 것은 그가 어떤 마음으로 예물을 드렸냐라는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그래서 우리 히브리서는 그렇게 증거를 하고 있죠.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느니라. 그래서 이게 얘기하는 것은 아벨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느냐는 거예요. 어떠한 믿음. 그리고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예물을 준비하고 그 예물을 하나님께 드렸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 부분에서 아벨의 믿음. 그래서 죽었지만 뭘로 증거하느냐? 아벨이 하나님께 가지고 있었던 그 믿음으로 아벨의 믿음을 오늘날 우리들에게 얘기해주고 있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바로 그 믿음을 인정해 주셨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바로 그 믿음의 예로 에녹의 믿음 생활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었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라. 저는 옮기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우리 창세기에서는 굉장히 간단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거 여기 창세기에 보니까 그냥 65세에 무드셀라 낳고 무드셀라 나온 후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 다음에 300년을 동행하니까 나중에 하나님께서 데려가셔서 세상이 있지 보이지 않더라. 그것만 가지고는 참 설명할 길이 없어요. 왜 무드셀라를 낳고 300년 동안 동행했는지. 그래서 이 무드셀라라는 의미가 보낸다라는 의미를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가 죽을 때에 그것을 보내느라, 그가 죽을 때에 그것을 보내리라. 그것이 뭘까?
나중에 노아의 아버지 라멕은 노아를 낳으면서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수고로이라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통해서 안위해 줄 거다라는 말을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이 무두셀라부터 가졌던 그 믿음을 계속해서 에녹부터 가졌던 믿음을 쭉 가지고 있는 가운데에서 라멕까지도 그 믿음이 증거가 되고 나중에 노아까지 그 부분이 이렇게 증거가 되겠죠. 자, 그러면서 유다서에 보게 되면은요 1장 14절 15절 보시겠습니다. 유다서 1장 14, 15절. 아담의 7세 손 에녹이 사람들에게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신다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치 않은 자의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않은 일과 또 경건치 않은 죄인의 죽게 거스려 한 모든 강팍한 말을 인하여 저희를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에녹이 이런 예언을 하면서 오히려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그들에게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죠. 경건치 않은 행위, 또 하나 경건치 않은 말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건치 않은 행위와 경건치 않은 말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나오느냐, 하나님을 우리가 안중에 두지 않고 마음에 두지 않을 때 경건치 않은 행위와 경건치 않은 말은 자연스럽게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에녹 스스로는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심판을 깨닫고 정말로 이런 일생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 그래서 이 에녹의 믿음은 뭐냐면요, 하나님을 에녹이 어떻게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였느냐,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떻게 믿음의 삶을 살았냐, 이 부분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녹이 그런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증거를 받은 사람으로 이렇게 인정됐는데, 결과적으로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라는 것은 에녹이 가진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셨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히브리서 11장 6절 우리가 많이 인용했던 구절이죠.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저도 이 부분은 많이 이렇게 성경 말씀 할 때 인용을 많이 합니다. 믿음의 효용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믿음을 갖다가 어떻게 사용을 하느냐라는 의미예요. 어떻게 효과적으로 믿음을 사용하느냐. 그래서 어떻게 믿음을 효과적으로 사용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느냐라는 부분이죠. 자, 그래서 여기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라는 얘기겠죠.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우리 예수님 시대 또 예수님께서 특별히 사복음서에 믿음을 인정해 주는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백부장이 사람을 보내서 우리 집에 종이 병들었는데 먼저 같이 이제 이렇게 내려갔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아유, 아닙니다. 나도 위에도 사람이 있고 밑에도 사람이 있는데 내가 명령해서 오라 하면 오고 가라 하면 갑니다. 우리 집에 오시면 감당치 못하니까 그냥 말씀으로만 고쳐주십시오. 예수님께서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서도 이러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했다. 그렇죠? 또 어떤 사람은 이제 여인이 와서 옥합을 깨뜨리고 향후를 예수님께 부어드리면서 막 그 눈물로 이렇게 씻고 입을 맞추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그 마음을 헤아리는 가운데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예? 너의 지극히 사랑함이 많다는 이유로 이렇게 또 인정을 해줍니다. 혈루증을 앓는 그 여인은요, 참 누구한테 밝히기도 이런 참 부끄러운 그 병을 가지고 그냥 예수님에 대한 그런 소문과 또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옷자락만 잡아도 낫겠다. 예, 이것이 바라는 것의 실상입니다. 옷자락만 잡아도 낫겠다. 그래서 나으니까 만지니까 정말로 나았어요.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칭찬해 줍니다.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예? 평안히 가라. 그 다음에 10명의 문둥병자가 있었는데 우리 사마리아 사람만 나중에 돌아갔다가 다시 이렇게 예수님께 감사를 드리러 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다른 사람들은 육체적인 질병인 문둥병만 고침을 받았다면 이 사람은 영혼의 구원까지도 함께 이렇게 받게 되는 이런 부분이 바로 믿음을 통해서.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할 때 막 소경이 따라면서 부르짖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잠시 멈춰서 도대체 뭘 바르느냐? 일고의 주저함이 없이 눈뜨기 원합니다. 소경이, 그래 네 믿음대로 되라.
그러니까 바로 그때부터 눈을 뜬 내용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것 자체, 바로 이것이 정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그럼 이 믿음의 내용이 뭐냐? 두 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뭘 믿어야 된다고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여러분 하나님께서 계심을 믿습니까? 오늘 이 시간 여기 계심을 믿으십니까? 바로 그거예요. 무소부재, 안개 싫은 곳이 없는 천지에 충만하신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 주신다는 것입니다. 찾고 찾으면 만나리라. 그렇죠?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바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구하면 주실 것이고, 찾으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면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누가 하나님을 찾느냐, 우리 시편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증거를 합니다. 시편 14편 2절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쳤으며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니까 다 치우치고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그렇게 이제 자녀들을 키우고 있습니다. 근데 그 자녀들이 이렇게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오는 동안 한 번도 엄마 아빠한테 이것 좀 해주세요, 한 번도 부탁을 안 하면 부모님 마음이 어떨까요? 걔가 워낙 다 뛰어나갖고 부모의 도움이 전혀 필요 없는 아이라면 몰라도 아마 그러면 이게 정말 저놈의 자식이 내 자식이 맞는가, 이런 마음에 의심하는 마음이 들어갈 것입니다. 보통 자녀들이 그렇게 질문을 하죠. 우리 아빠가 맞긴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생각할 때 좀 편애를 받는다는 아이는 그렇게 질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저희 작은 형도 저희 아버지한테 그렇게 물어본 것을 갖다가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빠 맞냐? 가만히 보니까 이제 우리가 다 오남매잖아요. 딱 중간에 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큰 형은 저, 누나는 여동생 이렇게 하니까 자기 혼자 어디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대체로 이제 부모님들의 사랑은 막내 쪽으로 가지 않습니까? 저도 전화 여동생한테 오는 것 같으니까 항상 소외되는 것 같으니까 어느 날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저도 아버지 아들 맞지요? 그래서 이 부모와 자녀 간에는 서로 간에 주고받는 이런 정을 또 줄 때 정말 기뻐하고 또 이렇게 그런 자녀가 있다는 것은 즐거운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 무한한 사랑 우리에게 베풀곤 하시는데 아무도 안 찾으면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악인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니까 안 찾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사람도 안 찾는다면 어떻게 할까요? 주고 싶은데 주려고 하는데, 그렇죠? 중요한 것은 바로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이루어지기를 내게 구해야 할지라. 하나님께서는 주기를 원하시는데 가장 좋은 것은 우리의 찾음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좋아하십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노아의 삶을, 믿음의 삶의, 이런 믿음의 삶의 예로 노아의 믿음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 보니까요,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되었느니라. 히브리서 11장 6절에 대한 예가 7절입니다. 믿음 없이는 기쁘시기 못한다. 하나님께 나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심을 믿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바로 노아가 그런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자, 노아는 어떤 일에 믿음을 가졌습니까?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았는데 그것을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창조과학자들은 노아 시대까지는, 심판이 시작되기 전까지는요, 비가 오지 않았다라고, 온실효과였다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까지는 홍수 자체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큰 물 자체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굉장히 지구는 평온한 상태입니다. 심음과 추위와 거둠과 더위 같은 경우도 나중에 노아 홍수 이후에 있는 것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설명하셨습니다. 근데 바로 이 물을 통해서 큰 물이 나와서 전부 다 이렇게 멸망을 당하니까 방주를 지어라. 이것이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일인데 이것을 노아는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온전한 순종을 이렇게 보여줬다는 얘기였죠. 그래서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했다라는 것인데, 경외는 주의하다, 조심하다, 두려워하다, 신뢰하다라는 의미들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두려워하면서 신뢰하면서 주의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이 그 방주를 예비했다. 그래서 마지막 결과는 바로 그 집을 구원했음을 이렇게 히브리서 11장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믿음의 삶의 모습이다. 이렇게 증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그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저는 더욱더 감사한 것이 정말로 우리가 오늘 하나님을 알고 있게 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모른다. 그리고 또 하나는 바로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를 해야 되고, 바로 이렇기 때문에 천국과 영생이라는 것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됩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도 이 부분을 알고 믿고 확신하는 가운데에서 우리도 같은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성경에 있는 것처럼 아벨처럼, 그리고 에녹처럼, 노아처럼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바랍니다. 로마서에 보게 되면은요,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인내해야 된다는 거죠. 고린도서 4장 18절 보니까요,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우리는 이 영원한 것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사람들입니다. 더 나아가서 영혼을 구원하며 이런 믿음을 항상 가진 상태로 간직한 가운데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정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런 마음 품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길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정말로 하나님, 내가 이 세상 살아갈 때 특별히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항상 인도해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시고, 우리 코로나 사태가 빨리 이렇게 하나님의 크신 긍휼로 안정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